어제는 우리 교회 그 구목사님 계시죠? 구목사님의 신혼집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이틀 빠진 2달 함께 살았더라고요. 2달.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또 구만리 같은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들은 지금 사람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사람 선택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들은 지금 이제 사역자의 가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한 것도 선택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또한 선택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 선택도 너무 힘들고 중대한 선택이지만 인생의 방향까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일을 하는 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그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그리고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부부로서 함께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엄청난 선택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의 엄청난 선택들을 살면서 이따금씩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한 배우자에 대한 선택도 정말 큰 선택이고, 또 직업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이냐, 또 이 거주지에 대한 선택도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큰 선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 만일 이 거주지에 대한 선택이 단순히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서구에서 중구 이런 정도로 옮기는 선택이라면 그다지 큰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만일 그 이주의 선택이 먼 타국 땅으로의 이민을 결정하는 그런 종류의 선택이라면 그 또한 인생의 그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의 커다란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의 사례 한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례의 주인공으로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라는 사람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선택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왜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역시 앞으로도 주어지게 될 중대한 인생의 선택의 문제들이 없지 않을 텐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결단과 도전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무렵에 모세가 자기의 처남이었던 호밥에게 자신과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중에 29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처남에게 했던 제안이 어떤 것이었는가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중화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모세의 처남으로 소개된 호밥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를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호밥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요. 루엘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었으니까 처남인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당시 소개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르우엘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드로 그리고 르우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밥이라는 인물은요, 절대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모세의 처남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강조하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방금 읽은 본문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 르우엘의 이 아들이니까 처남 아니겠습니까만, 그런데 왜 이 당연한 것 같은 사실을 지금 잠깐 확인하고자 하냐면요, 사사기에 호밥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 아닌 장인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제가 밝히지 않고 오늘 말씀 진행해도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말씀 후반부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호밥의 내용도 잠시 다룰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굳이 이 부분까지 미리 설명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드로, 하나는 르우엘이었고요.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호밥은 절대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모세의 처남이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원어적으로 다 설명할 게 있지만 오늘 말씀과는 관계가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참고로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는 더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호밥이라는 인물과는 관계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었다, 이 사실을 근거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밥은요, 일생일대의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큰 제안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제안이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도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게 큰 중대한 제안이었느냐 하면은, 일단 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듯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미디안 사람이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사실상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마치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거든요. 이 룻이라는 여인처럼 단지 결혼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점을 갖게 된 이방인일 뿐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룻이라는 그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 남편과 결혼한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남편이 유대인이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밥의 경우는 어떻죠? 그보다 훨씬 더 약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누나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케이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형이 유대인이었다. 이 정도라면 무슨 대단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국제 결혼을 한 경우에는 원한다면 상대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나라가 허용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어떤 세계 나라도 누나가 국제 결혼했다고 해서 매형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해주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대단한 혈육의 연결고리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밥은 정말 중요한 일생일대의 제안을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 호밥이여,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나안을 향해 우리 같이 떠납시다. 처남, 당신은 동족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우리 함께 가자. 이것은 중대한 결정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나네 집을 따라서 미국으로 멀리 이민을 같이 떠날 것인지, 아니면 심신이 편안한 고향 땅에 안전하게 머물며 살 것인지, 이 결정을 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호밥의 선택은요, 단순한 거주지에 대한 선택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호밥의 선택은 모세가 따르고 섬기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옛적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어리석은 풍습, 미련한 행실, 심지어 이 무익한 우상숭배의 환경으로 다시 빠져들어갈 것인가, 이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었던 룻의 사례처럼 말이죠.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유대인이었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것은 단지 앞으로 살아갈 거주지를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 평생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큰 일이고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대사건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앞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옛날의 삶을 벗어내지 못한 채 자기의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걸 결정짓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의 경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선택을 하며 자신의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죠.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중에 1장 16절이 이 룻의 선택의 의미를 스스로 정리하여 밝힌 내용인데 굉장히 은혜롭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선택입니다. 어머니를 선택할게요 라는 사람 선택이죠.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생의 방향의 선택입니다. 운명을 건 내 신앙적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룻은 단순히 살 땅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향 땅의 더러운 우상 숭배와 모든 무익한 풍속들을 끊어내기로 결정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의 이 선택이 성경에 이렇게 크게 주목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 용감한 선택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밥도 역시 바로 이런 의미와 이런 성격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호밥은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과연 그는 자신과 자기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자신들의 운명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할 운명으로서 그렇게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 사실 우리는요, 이 상황을 이스라엘이라는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밥의 결정이 굉장히 쉬웠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우리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호밥의 결정을 매우 쉽고 당연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과연 쉬운 결정일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먼저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예수님을 먼저 믿으신 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설교가 다 좋은 말씀만 하는데 왜 목사님 설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눈 딱 한 번 감고 세례 한 번 받으면 그게 어디 뭐 큰 일이 나나? 아니, 영접기도 1분 한 번만 따라하면 뭐가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단 말이죠. 물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미리 맛본 사람으로서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들을 보면 이렇게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교회 한번 따라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결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베테랑 운전사 눈으로 보면은 서투른 아내의 운전 실력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면허증 딴 지 10년도 더 됐는데 아직까지 운전 연수 시켜줘야 되는 딸의 운전 실력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한심스럽게 생각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너무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에 익숙지 않은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낸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까지도 운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운전을 시작해서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번 권면도 했는데 좀처럼 다시 도전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아내가 그 집사님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라고, 목사님이 잘 가르친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제가 다 연수시켜가지고 단번에 합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내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내가 반드시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을 울려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 번 눈물을 쏙 뺄 각오가 돼 있다면 가르쳐 드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능숙한 입장에서 보면 다 쉬워 보입니다. 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당연한 것으로 쉽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벌써 애굽 땅을 일단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 이제 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들은 척박한 광야에 눌러 앉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빠져나왔던 이 애굽으로 다시 기어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호밥은 어떨까요? 호밥은 선택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차하면, 힘들면 그냥 안전하고 가장 익숙하고 모든 친족들이 반기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밥으로서는 이 모세의 제안을 수락하는 결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3.1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된 많은 선조들이 계셨고, 그분들 중에서 일제에 의해서 수천 명 이상 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3.1운동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분들 중에는요, 외국인들도 꽤 많이 계셨던 것이죠. 그 중에서 엘버트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버지 때부터 큰 사업을 이어온 기업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부채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당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작성된,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이렇게 낭독하게 된 이 독립선언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독립선언문의 전문을 이분이 우연히 어떤 한 병원에서 입수하게 돼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돕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을 일본 몰래 이 밀반출을 시킵니다. 도쿄로 밀반출을 시켜서 이것을 뉴욕타임스로 이제 송고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그 외에도 이 엘버트 테일러는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아시나요? 혹시 제암리 교회 사건 아시죠? 들어보셨죠? 일제가 제암리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서 많은 성도들을 살해한 이 제암리 학살 사건도 바로 이분이 전 세계에 폭로합니다. 그래서 일제의 만행을 다 알리는데 앞장서기도 하셨죠. 그러다가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이게 묻혀 계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분이 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분이 왜 이것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까? 왜 고초를 겪어야 되죠? 이분은요,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절박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외국인이죠. 또 당시에 기업을 운영하던 큰 부자였단 말이죠.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을 자초하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고초를 겪었단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결단을 해서 우리나라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얼마나 더 고마운 일이고 더 감사한 일이고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호밥이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모세의 간절한 청원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호밥이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간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인 것인데, 문제는 호밥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럴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호밥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죠.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호밥은 이 제안을 수락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그 결정이 어려웠으리라 짐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이 이야기를 보자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호밥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호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30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합독합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좀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놀랄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세의 첫 번째 제안을 호밥은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었겠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고 했지만, 아니 왜 이걸 거부하지? 이게 살 길인데 왜 거부하지?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왜 이 길을 마다하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호밥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에 앞서 이 호밥의 결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를 지금 충분히 좀 헤아려 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나의 평생의 운명이 걸린 결정, 심지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자식들까지의 전체의 운명이 걸린 어떤 결정을 여러분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운명만 결정되었다라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온 가족, 내 자녀들까지 모든 운명이 걸린 결정이라면 정말 쉬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호밥이 이 모세의 제안을 처음에 거절한 것을 우리가 덮어놓고 비난할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었다. 누구라도 멀쩡한 자기 고향이 있고 자기 친족이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본능이죠. 나는 많은 것을 가진 부자고 나는 돌아갈 자랑스러운 발전된 내 나라도 있는데 내가 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왜 내 운명을 걸어야 되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평범한 삶의 결과를 뛰어넘는 정말 더 크고 위대한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결정을 뛰어넘어서 과감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버트 테일러 같은 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순간순간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상식선 안에서 평범한 결정을 하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그런 결정 말고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 특별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특히 그 결정이 구원애로의 초대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그런 부르심이라면, 그 결단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과감하게 반드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두 다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시기적으로도 즉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만약 그들이 그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갈릴리 시골에서 그저 평생 어부로 살다가 사라졌겠죠. 자, 이렇게 모세는 호밥의 첫 번째 거절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호밥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동행을 제안하며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째는요, 호밥이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3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밥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죠. 행정을 알고 조직 구성을 아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움과 그 탁월함을 가지고서 아주 쓸모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 그 많은 인원을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둘째로 모세가 말합니다. 만일 호밥이 우리와 동행하게 된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32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특별한 은총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은혜에 조금도 차별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제안은 호밥이 정말 중요한 일생의 결정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안, 그런 설명을 던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호밥은 이 놀라운 모세의 제안을 어떻게 했을까? 1차는 분명히 거절했음을 우리가 봤죠. 근데 계속 이어지는 모세의 제안에 대해서는 호밥이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기록이 남아져 있지 않네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룻의 경우에는 중대한 선택의 기록 앞에서 뚜렷한 결과까지도 다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로 벌써 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밥의 경우는 마치 영화나 소설에서 간혹 열린 결말을 이렇게 두는 것처럼 그 뒷이야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왠지 모르게 호밥이 결국 모세와 동행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일 호밥이 끝까지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었다면 아마 성경은 끝내 그가 거절했다는 내용까지 아마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 느낌을 말했으니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호밥이 수락했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느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느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설교 시간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설교의 느낌을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 표현을 잠시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결과를 단지 느낌 속에 묻어두지 않아도 될 만한 한 가지 성경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가기로 한 이 중대한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이 느낌으로만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근거가요, 호밥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 사사기 말씀에 있는데요. 사사기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즉 이 처남이 호밥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호밥이 이 중대한 결정을 지혜롭게 내렸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사사기 4장 11절을 우리 영상을 보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호밥이 나오죠. 호밥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사기가 언제 때 기록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그 정착이 마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사사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사기 시기에 호밥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가 지혜롭게 결정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호밥은 처음에는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죠. 이 사실만큼은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런 그의 거절이 먼저 믿는 우리들의 입장으로, 그들의 입장으로도 참 어리석게 보이고 안타깝게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호밥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겠다라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죠. 그러나 모세는 호밥 설득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확인이 안 됐지만 감사하게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밥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서 결국은 지혜롭게 결단하고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제안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가장 소중한 선택을 잘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가까이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연 건 정말 놀라운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 안에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결정을 한 여러분들이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결정은 예수 믿기로 한 결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것만큼은 정말 잘한 결정이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며 속기도 많이 하고 속임도 당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살면서 예수 믿기로 한 결정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한 결정이다.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가 너무 잘 감당했구나. 여러분, 놀랍게 여기시길 바라고 이 부분만큼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결정은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할 만한 순간들이 올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 어떤 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기 위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도전받는 결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순간마다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지혜로움으로 결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냥 가장 평범하고 가장 안정된 결정을 선호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간다면, 이게 가장 내 삶의 중요한 고려사항만 된다면 나는 아무 일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변화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다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루시라는 여인도 정말 인생의 그 불행함을 안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중요한 결단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호밥도 그렇죠. 역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소멸되고 말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과 운명이 걸린 이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누구나 평범하게 할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제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처럼 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이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후퇴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결단들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인이 되기 위해 힘쓰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평안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영적인 소통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평소에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앞날에도 강력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리시게 될 그 지혜롭고도 결단 있는 소중한 선택을 통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귀하고 소중한 열매들을 얻으시고 그 열매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로의 도전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는 마음, 작아진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결단의 결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